오전에 본문 말씀은 욥기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죄인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욥기 14장 10절에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제목을 죄인의 마지막 장소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경전들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이름이 날렸던 철학자나 과학자나 정치가도 전혀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내놓았던 출간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책들과 성경과의 성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뭔가?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혼이 떠난 후에 무덤에 묻힌 후에 그의 혼이 가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수많은 다른 세상의 책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싼 책들 많아요. 어떤 거는 고대 번이라고 막 수천만 원씩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혼이 어디로 가는가 해답이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BC 740년 전에 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장소, 미카서 5장인 대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태어날 장소와 자기가 태어날 때 갈라디아 4장인 대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태어날 방법,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이 이사야 7장 14절인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예언에 놓았고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이것을 유일하게 예언해 놓은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어떤 사람도 이러한 예언을 했고 이 예언대로 성취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600억 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었고 지금 거의 80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자, 그러면 첫째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알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죽어서 그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이 죽어서 국장으로 죽어본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뭐 국장으로 9일간은 장사를 요란하게 하고 국립묘지에 묻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요한도 분명히 알았죠. 베드로도 분명히 알았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았죠.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갔어요. 알고 갔다 이거지. 자,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자신들이 죽으면은 가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느냐? 자기가 일평생 붙들고 믿었던 엉터리 신들이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딴 종교를 붙들고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있어요.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되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 이것이. 그런데 몸과 혼과 영은요, 헬라어로도 달라요. 히브리어도 용어가 달라요. 영어로도 달라요. 우리 한글로도 용어가 달라요, 전부 다. 영은 공기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예요. 영은.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몸과 혼과 영이 분리돼. 순간적으로 분리된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셋째 하늘로 곧바로 낙원으로 올라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죠.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계시는데 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혼은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혼, 그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주의 모친 마리아도 자신의 혼과 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을 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마리아도 몸이 있고 자기 영이 있고 자기 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다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은 영을 갖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몸은 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몸을 갖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져온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랬습니다.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건 뭐냐? 몸을 가졌다는 소리야, 몸. 그 다음에 그분께서도 영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죠.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그랬어요. 내 영.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을 갖고 계시.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을 갖고 계셔요. 몸을 갖고 계셔요. 아까 아직도 그분께서는 몸을 갖고 계세요. 스테판이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군중들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때 스테판이 셋째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셨어요. 서 계실 때는 뭐냐? 몸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건 변화된 몸이죠.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동물의 영이 있어요. 동물의 영이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누가 알리오 그랬어요. 분명히 짐승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영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짐승의 영은. 자, 그리고 사람과 동물은 대화가 안 돼요. 왜? 서로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동물끼리는, 같은 동물들끼리는 소통이 돼요. 개는 개들끼리, 그 다음에 새는 새들끼리 소통이 되다. 영이 같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원하실 때에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소통하시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소통하신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무조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세대적으로 분별하고 자주 읽어야만 이것이 산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은 영중에 뭐가 지옥 가느냐? 혼이 지옥 가는 거라 이거지. 자, 그런데 이 혼은 불에 타지 않는 영적인 몸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영적인 몸이라 이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실화를 들으셨어요. 지옥에 가서 타지 않는 그 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지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오. 내 혀를 식히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더라.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오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거두실 때에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분의 영을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의 몸은 어디 계셨는가?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에 안치돼 계셨어요. 시체라는 말은 표현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으로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어른이 일단 썩잖아요, 묻으면. 그래서 우리는 시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분의 몸은 사흘 밤낮을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눕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갔었어요. 지옥으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봅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지옥에 땅에 낮으로 내려가서 지옥에 갇히셨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떤 일인지 이제 계속 집중하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또 뒤에 주의 거룩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무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땅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왔어요. 지하세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낙원에 있던 자들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낙원에 있던 자들. 자,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지옥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열쇠로 다 잠그고. 베드로 전서 3장 보세요.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19절에 베드로서 3장 19절 20절에 이 존재는 누구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었을 때에 콧방구 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들어가가지고서 타타루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지하세계를. 그리고 헬라어는 하데스인데 이 타타루스는 감옥에 있는 영, 타락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이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의 타락한 영들로서 너희는 어둠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로서 형벌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물쇠로 굳건히 열쇠로다가 자물쇠로 다 잠그시고 빗장을 지어서 잠그시고 돌아서 갖고는 어디로 가셨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율법으로 믿고 구원받았던 행위로였던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느냐. 베드로 전서 4장 6절을 보죠.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혼돈을 셋째 날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갔던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자, 첫 번째 언약 아래 있었던, 즉 구약에 있었던 아래 있었던 모든 죄가들에 대해서 구속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첫째는 그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용서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forgivenes가 아니고 구속이다 이것이에요. 구속되었다. 리뎀션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용서는 죄사함과 비슷하지만은 구속은 뭐냐? 죄가 제거됐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죠.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사람들은 죄들을 용서받고 죄가 사해질 수는 있었지만은 죄가 깨끗하게 되거나 죄들이 제거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그렇게 선포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완전히 하늘 땅 차이예요. 하늘 땅 차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냐고 그랬어요. 구속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요르단에서 나타났을 때 침례인 요한은 어떻게 침례를 줬느냐?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대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갖다 전하고 있었어요. 침례도 그 침례를 전하고 있었다 이것이. 침례인 요한은 구약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이제 그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죄의 만찬에서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 성도들을 위한 선포의 말씀. 사람들이 죄들이
용서되지 않았는데도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용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속을 이루시려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그런 피라 이거예요. 바로 구약의 동물의 피는 그냥 죄 사함을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피는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죄를 제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지기 전에 다윗의 죄도 용서해 놓으셨죠. 용서했었죠. 노아도 용서해 주셨죠. 또 모세도 살인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죄가 제거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용서만 됐을 뿐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제거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걸 여러분들 구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동을 많이 해요. 용서하고 구속하고 혼동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대속하고 구속하고 너무나도 혼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종말이 어떠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혼이 가는 것이.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바깥 흑암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 이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서 그들은 불과 유황에 그들에게 이제 못에 떨어지려고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 이것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임시저장소예요. 고통받는 임시저장소가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데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생명의 책은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이나 대환란 기간이나 지상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 생명책은 뭐냐?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의 책은 뭐냐? 교회 시대로 제어한 다른 시대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지하에 임시거처인 낙원에다 거쳐 머무르게 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땅에 사흘 낮과 밤을 갖다가 머무시면서 낙원제 통째로 옮기신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으면 낙원을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교리라 이것이. 그래서 임시 거처인 낙원에다가 이렇게 대기시켰다가 셋째 하늘 들고 올라갔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임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대비해갖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놓는 그 심판을. 대기장소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금. 지금 지옥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종류별로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지옥도. 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가서 죄인들과 논쟁하실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가서 예수님과 이제 공력 심판으로 이제 논쟁을 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했느냐? 옳지 않은 건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세요. 그대로. 그러냐? 알았다. 너는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끝이에요. 항변은 여유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자신이 쌓았던 기록과
하나님의 심판장에 기록된 거 대조가 끝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옳습니다. 그리고는 지옥,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끔찍한 지옥형, 멀리는 불못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 되느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지옥으로부터 몸값을 지불하시고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게 완성해 놓으신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무릎을 꿇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생업은 우리의 부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항상 이 본업을 갖다 지치고 항상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걸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에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으로 비대면 예배하고 이제 규칙을 정하니까 아이쿠 잘 됐다. 어?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에. 교회 피해가 갈까봐 가정 예배를 대신 드렸다고. 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죄인의 마지막 장소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